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천천히 다 찾으시고요. 같이 읽을 때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2살 되신 거 축하합니다. 재밌게 한 거고요. 두 번째 진짜 인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확인종에다가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이 제일 싫어한다는 박씨 가문의 아들로 태어날지도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한국 그리고 박씨로 태어나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원에서 생활하게 될 줄은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수원은 멀고 또 범죄 도시라는 그런 이상하게 잘못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있어서 여기서 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수원에서 2년 동안이나 교회 생활을 해왔고 3년째 5월 8일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국에서 박씨로 태어난 거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불평을 한다면 평생 불행할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고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 박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황인종 박씨로 태어난 거 그건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생은 어떻게 살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물론 좋은 것일 수도 있죠.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나는 유대인이야 뭐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멸시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체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인종이고 어떤 집안이고 어떤 형편에서 태어나고 자라느냐 그것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세계를 이끌어왔던 거죠. 세계 정신사를 바꾸고 이 문명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가족된 그리스도인들이죠. 천국의 가족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된다. 운명을 헤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환경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옆에 계신 분들 누구죠? 한번 보세요. 예.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분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전도 중요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 이렇게 좀 우쭐해지는 것 그게 어떤 사람들에겐 중요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않아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과 있어야 돼? 왜 우리 교회는 작고 혹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이런 게 문제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가 사랑할 동력자가 있고 그러면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아는데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믿음의 동력,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기뻐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을 제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사람이 살게 하셨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오늘 점심에 식사하실 때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오신 분들은 이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너무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지?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 어렸을 때 안 먹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좀 살 좀 쪘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어머니 꿈이셨는데 근데 입에 들어가야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무조건 맛있다고 먹자. 무조건 맛있다고 먹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인 거예요. 지금 맛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이게 되는구나. 이게 사람이 생각하면 되는구나.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된 거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실 때 누리라고 작정하면 누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그 가족들이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걸 좋아하고 내게 이 가족을 주셨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가족을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누리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는요. 천지창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천지창조라는 말 대신에 사람 창조라는 말 쓰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신은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함께 사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과 하나님이 함께 사시려고. 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주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1장 3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사람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보충 설명해 주셔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늘 좋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갑자기 좋지 않다라는 이 부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딱 만드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리고선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가족 없이, 사랑하는 자들 없이 혼자 사는 것은 절대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렸죠. 고독은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 그걸 고독이라 그래요. 외로움은요,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해서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사람들의 외로움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고독은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절대적인 고독은 늘 함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려고 할수록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더 사랑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고독은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는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로움이란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데 너무나 좋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지금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게 어느 순간 깨져버리고 말아요. 죄가 들어온 순간. 죄가 들어오니까 같이 사는 게 힘들어져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아내가, 남편이, 뱀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다 죄인인데 누가 옳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그러고 내가 옳고,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맨날 그거 갖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했어요. 자신을 감추어야 했단 말이죠. 참되고 진실된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일방적인 대화만 있겠죠.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위한다고 하는 말이 상처만 안겨주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극이 되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대화가 성경에 별로 없지만 어쩌면 아벨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형,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것 같아.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가인이 네가 뭔데 나한테 충고해? 네가 형이야? 하면서 악심을 품었다가 공격했을지도 모르죠. 아버지가 가인아, 너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는 뭐 얼마나 잘해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충고하십니까? 그런데 동생까지 잔소리해? 이거 내가 가면 내버려 안 되겠다 하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야 하니까 상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진짜 함께 사는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자 아들들도 갈라지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 갈라지고 분열하는 역사를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뭉칠 때도 있었어요. 헤어지지 말자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은 교만한 일을 했어요.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 더 완전히 언어까지 다 틀린,
그런 분열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말았어요. 사람은요, 하나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본성이라고 하죠. 근데 타락한 다음에 그 하나 됨도 누가 이용해요? 마귀가 이용하는 건 마귀가. 그래서 하나 돼서 진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알아주고 내가 말하기보단 들어주고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해서 함께 살 수 없게 되고 절대적인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는 결코 바뀔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딸들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진 시간과 환경들을 누리고 그 물을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한마디를 대화를 나누든지 그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소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지식이 여러 군데 담겨져 있는데 오늘 아주 가장 짧은 시인 시편 133편에도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러라. 시편 133편을 부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백성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만 제대로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어 있는 백성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왜 왕에 등극하자마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남쪽 유다 지파만 다윗이 다스렸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사울이 죽은 뒤에도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머리 숙이고 다윗에게 복종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중간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 중간 지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으면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 올라가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다 법궤를 모시고 거기서 온 백성이 예배하게 하려고 다윗이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적 여신만 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법궤를 모시려 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그 성전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예배하러 올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는 그 다윗의 소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1절 말씀부터 3절에 있는 거예요.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형제고, 그들은 어떻게 돼?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동거해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응? 서로의 형편을 여행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이러면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선하다 하는 말은요, 좋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좋다
라고 여기시는 것과 같아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지키면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과 좋은 것은 같은 거예요. 선한데 나쁘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가는 거 그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름답다는 말은요 즐겁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아름답다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해요. 오늘 우리도 찬양팀이 이렇게 섹션들이 있고 또 목소리가 합쳐져서 이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온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각자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잘하고 서로가 다 행복할 때 그때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지금 몇 분 계신데 여기서 누구는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한데 누구는 늘 슬프고 누구는 외롭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 만나는 게 행복한데 여기 와봤자 나는 기쁨이 없어 이러면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기 왔을 때 다 같이 기쁘고 다 같이 행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시는데 다윗이 그걸 꿈꾸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모두가 다 행복함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윗의 꿈인 거예요. 우리 아버님 이전에 조부모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 시대에는요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이 많으면 돌아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집안이 늘 힘들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문제를 일으켜도 서로 위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다 대신 감당해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부모들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녀들을 낳으셨어요. 흑인종, 화인종, 백인종,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힘센 사람, 힘 약한 사람, 남자와 여자 다 필요한 거예요. 힘센 남자, 힘 약한 여자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뭘 원하시겠습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싸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위로해주며 함께 사랑하며 돕고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형편은 다르지만은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이렇게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높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산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토부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은요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교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뭡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성도들이 함께 사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전도해요? 예수 믿게 해갖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내가 전도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다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교회에 불러 모아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함께 다 달랐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다른 환경에 살았지만은 예수의 피 때문에 죄 용서받고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함께 사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 선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선교가 이데올로기, 전도가 이데올로기, 부흥이 이데올로기, 그게 가장 큰 가치인 것처럼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전도도 귀하고 선교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성도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야지.
그거 없는 성경, 그거 없는 전도, 그거 없는 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가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그때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거는요, 어떤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거룩한 복이 위에서부터 쭉 아래까지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다 흘러내려가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 2절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수염, 그의 옷깃 다 거룩한 제사장 얘기예요. 이 거룩한 기름은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제사장이 안수할 때 붓는 관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수염을 적시고 그 다음에 옷끝에까지 다 내려갔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복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주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정직하게 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뭐 10배 뭐 그 이상 띄어먹던 사람들이 딱 10% 정당한 그거 외에는 내가 남기지 않겠다 하면서 그 평양 시내가 막 바뀌고 숨쳤던 거 돌려주고 그러면 기뻐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곁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와서 평양에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도 복이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복이.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그냥 곁에 있어도 내가 떡고물을 얻어먹는구나. 이런 원천적인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는 이큰 거룩한 소망까지 이 평양 시내에 그냥 그 영적 기운이 싹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복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은 아시죠? 레바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 그 헐몬산에는 이슬이 제일 많이 내린다 그래요. 그 수분이 제일 많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모여서 이제 요단강까지 그냥 쫙 흘러내려갖고 이스라엘까지 그 복을 주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사람들에 내린 같도다. 이 말은 헐몬에 있는 그 물이죠. 수분.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구름이 헐몬에서 내린 게 아니라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그 헐몬의 이슬이 내린 같이 물이 막 쏟아져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풍요로운 땅이 되고 풍성한 곳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곧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복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에까지 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복이다. 상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복이 내리느냐?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 한국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초창기에 정말 온 성도들이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순교의 피도 흘리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정말 세상에 유례가 없는 복을 받아서 지금
지금 그냥 세계에서 한국을 제일 부러워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복을 받았는데 이때가 고비인 거예요. 이때 우리 교회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각 교회가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훌륭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교회가 규모와 크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든 크든 하나 되어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인생 끝날 것 같아.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실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느냐?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사랑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사람과 사이를 연합하고 화해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 우리가 성찬식하고 있지만 왜 나누셨어요? 우리 찬양이 있었지 아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같이 먹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피와 살을 나눈 형제다. 그러니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야 된다. 가족은 싸워도요 다음날 헤헤거리고 웃는데 남은요 싸우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가족이니까 혹시 뭐 맞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2장 16절 시작. 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두 번째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삶의 든든한 기초를 내리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수원에 오게 되었는지, 언제까지 수원에 있을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설명을 못해도 왜 수원에 왔어요? 뭐 이런저런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고 우리는 하나 되어서 끝날까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 이 초창기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조만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안내위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 안내위원이 되는 이유는요.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또 생각을 했는데 새로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쭈뼛쭈뼛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나를 받아주는구나. 내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전에 보니까 몇 10년을 나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도들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사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 형편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목사 혼자 다 한다? 몇몇 분이 다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아주 최고의 안능위원이 되어서 다 받아주고 아이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얼굴이 나빠졌으면 얼굴이 왜 그렇게 엉망진창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눈치를 딱 보고 그렇군요 하면서 본인이 얘기하면 그렇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 오면 내가 사랑받고 있고 우리 함께 사는 게 맞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일을 우리 교우들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또 무슨 숙제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이상에게 전화하기. 전화하기 좀 쑥스러우신 분은 받으시면 돼요. 받는 것도 한 번이라고 쳐줄 테니까. 한 주일에 한 번이면 더 좋겠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더 많이 연락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는 못 모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전화로 서로 상편을 나누고 그리고 밴드에 글도 좀 열심히 올리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 형편은 드러내기 싫어 이렇게 계속 감추지 마시고 뭐 나중에 드러낼 거는 감추셔도 좋지만 같이 이렇게 내놓고 우리 함께 사는 거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늘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다가 매일 기도하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기도해 드리다가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 전화도 하셔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좀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사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뭐 외국으로 나가라 뭐 선교사로 나가라 그때에도 몸은 떨어져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족으로 남을 각오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족으로 살 각오가 있어야 우리 MC단원교회 정식 멤버지. 그렇죠? 가족이 아닌데 교회에 다닌다. 가족으로서의 그런 유대감이 없이 교회의 일원이다. 이거는요 불행한 거예요. 헐몬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이 그에게는 안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 가면 뭐 복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오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들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짜 복은 안 오는 거예요. 맛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제를 잘하고 오셨으면 더 열심히 하시고 교제가 끊어졌다면 다시 교제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끝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 MC단원교회는 그냥 가족이다. 그래서 영생의 복이 있구나. 사람들이 저희 가면 진짜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투사를 맞이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MC단원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꿈꾸는,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의 미신하는 교회 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와 아직은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 가족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